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쪽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사무엘하 6장에서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 사역에 임하며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하 6장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변방인 길야드여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으로 다시 모셔오게 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기억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성이 사실은 다윗만의 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 사건은 대단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이런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잘 분별하려면 그보다 전에 있었던 사건과 더불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6장 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웃사라는 젊은이의 죽음이 나옵니다. 6절부터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옆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가 뛰어서 그 수레가 흔들리게 돼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봐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 궤를 잡았더니 그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치셔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웃사의 이 죽음을 성경은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웃사의 잘못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붙잡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을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전체 사건과 더불어 생각을 해보면 그 손을 대는 것이 그렇게 죽음을 당할 만큼 대단히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6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그 수레를 몰았던 사람이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댄 것 때문에 죽었다면 이 사건 이전에 이 두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모시고 있던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고 하면 수레에 실기 위해서 누군가 분명히 손을 댄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가 죽었어야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현장에서 우사만 죽었다는 것이에요. 또 소들이 뛰어서 수레가 흔들려서 그 흔들림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봐 손으로 잡은 것이 과연 죽을 만한 큰 죄인가? 만약 그냥 흔들려서 그 궤가 떨어지게 되었다면, 그래서 손상이라도 있게 되었다면 그게 그 현장에서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것을 막은 것이 죽을 만큼 큰 죄인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의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 죽이셨다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의 흐름과 가르침을 따라서 이 대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이 두 번의 과정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 자세히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름 사역에 임하는 우리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죠. 오늘 아침에 뭐라고 축복을 할까요?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 같았으면 아마 이 대목에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을 거예요. 잘못 손대면 죽는다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렇게 인사하기는 그렇고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순종함으로 일합시다. 이렇게 기쁨으로 일합시다. 꼭 늦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메아리가 들려 자꾸. 자, 그럼 우사의 죽음을 조금 생각을 해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사의 죽음은 요즘 상식이나 일반적인 추리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사의 죽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 우사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무슨 셜록 홈스의 추리 영화를 보듯이 일반 상식으로 추리해서 분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전제 위에서 1절 이하에 나온 사건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만 명을 선택해서 모으고 그렇게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 3만 명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바알레 유다에 갔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의 병사, 3만 명의 자기 사람을 동원을 했다는 것이요. 이유는 쉽게 추리할 수 있겠죠. 블레셋이나 다른 적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안전하게 모셔오려고 3만 명의 병사를 동원한 것이죠. 이걸 쉽게 말하면 군사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며 모셔오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2절에 보면 이내 그 기사에 이어서 성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다윗이 모셔오려고 했던 궤는 어떤 궤냐 하면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궤는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성전을 연구하느라고 지난달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천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의 상상력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천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사람 같은데 날개를 달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 성전 지성소를 이렇게 재현해 놓은 것을 보면 그 그룹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얼굴은 짐승의 얼굴을 하고 몸도 짐승과 같고 그리고 날개를 다룬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까지에 있는 우상들의 존재들의 모습이 날개를 달고 있는 것이 그룹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존재가 지금 하나님을 둘러싸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모든 신적인 존재들이 좌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앉아 계신 궤이고 수많은 강력한 힘을 가진 천상의 존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힘, 자신의 힘으로 동원한 군대의 힘으로 지키면서 옮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실제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을 동원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안 되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왔다가 전쟁에 지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빼앗은 후에 블레셋은 아주 의기가 당당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짐짝 끌듯이 끌고 갔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더 이상 취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궤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변방의 산으로 옮겨 놓은 것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블레셋은 다윗과의 전쟁에서 여러 번 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싸울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다윗이 그 궤를 옮겨간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할 이유도 없고 방해할 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3만 명이라는 군사를 동원한 것은 사실은 정확히 보면 다윗이 자기가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힘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자신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니까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새로운 새 수레에 옮겨서 오려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궤는 가는 곳마다 그곳 주민들에게 진로를 내렸고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사장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때 제사를 드리고
금으로 만든 독종과 금으로 만든 쥐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궤를 옮길 때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이 나는 소 2마리에게 그 소를 끌게 하라고 권면을 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궤를 그렇게 옮겼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들이 했던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가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성으로 모셔 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꼬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됐을 때 소가 뛰어서 웃사가 죽는 사건이 생겼어요. 왜 갑자기 소가 거기서 뛰었을까? 그리고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는 이런 것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거기서 소가 끓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다윗은 어떻게든 빨리 이 궤를 모셔가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청년에게 부탁을 해서 그 내리막길을 아마 신나게 내려왔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내려왔는데 그게 정작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될서는 그 속도를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려고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수레 뒤에 따라오던 웃사는 그 반동적인 행동으로 당연히 손을 들어서 잡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웃사라는 젊은 청년의 죽음은 한 젊은이의 실수만이 아니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윗의 계획과 행동에서부터 온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스랍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궤인데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과 힘으로 모셔오라고 하고 자신의 군대를 동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대로 모셔와야 되는데 자신의 계획과 힘으로 모셔오려고, 어떻게든 빨리 모셔오려고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가의 조언을 그대로 따라서 소수레에 실어 오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이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왕위에 오르고 시온성을 빼앗아서 다윗의 성으로 삼은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힘에 과시는 하나님의 진로를 사서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웃사의 죽음은 다윗이 자신의 힘을 드러난 계획의 결과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웃사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의 마지막은 웃사의 죽음이지만 그것은 다윗의 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힘을 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는 거였는데 자신의 힘을 썼어도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지 못했으니까 그 힘은 결국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과시가 아니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행동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기와 함께 여름 사역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 같은 이 소중한 사역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행여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과시해서 멋지게 일을 치러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여름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지도 못할 것이며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그 드림 이후에 우리의 지혜나 판단이나 능력이 온전히 드려질 때에 우리의 사역은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이런 겸손함과 순종이 여름 사역에 임하는 우리 남천 가족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궤 모셔오기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자신의 힘으로 한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신의 힘으로 해도 안 되니까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 다음에 아주 큰 복을 받았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죠. 왜냐하면 오베데돔을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드가 어디냐고요?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블레셋의 수도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다가 젊은이가 죽는 것으로 끝났는데 블레셋의 중심 도시인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궤가 가면서 복을 받았다는 이 역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자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베데돔 어쨌든 하나님의 궤를 정성껏 모시려고 했을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궤를 모셔오려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방법이 달랐어요. 지난번에는 소수레에 싣고 왔다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게 했어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이동할 때 성막을 옮기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아마도 다윗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이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궤를 모셔오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었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단시간에 모셔오는 사건은 영어로 말하면 액시덴털한 거야. 일시적인 한 번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한 번 계획으로 끝나는 사건이냐 그 말이에요. 그걸 아니라는 걸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6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고 엿새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몇 번을 반복했을까요? 몇 번을 반복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은 일시적이고 단번의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그의 삶과 신앙의 근본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천사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1년에 52주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단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살아가는 걸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엿새 동안 함께하고 축복의 안식일에도 함께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 뭐냐면 1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괴를 모셔오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막 힘을 다해서 춤을 추어가지고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춤을 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후대에는 이 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입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제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의 얘기도 보면 성소에서 살고 있는 사무엘이 배 에봇을 입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데 두 젊은이에게 교회를 모셔오면서 다윗을 그 자기의 힘으로 모셔오려고 했어요. 젊은이가 죽으니까 다윗은 도망쳤어요.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데 배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모셔오는데 자기가 가장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설령 이게 잘못돼서 누군가가 죽게 된다면 그건 자신이 죽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에게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보면 6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일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7번째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생생하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앞에선 뭐예요? 힘을 다해서 괴를 빨리 모셔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두 번째 하나님의 기회를 모셔올 때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는 근본적인 질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강조하기가 쉬워요. 근데 다윗은 그 질서 안에 있음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고 그것은 자신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첫 기적이 어디에서의 기적이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고 그것은 마치 두 젊은이가 만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결혼식의 자리에서 함께 즐기는 기쁨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 룰을 따라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그걸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힘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룰을 따라서 예배하되 그 룰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리처드 니보라고 미국에서 유명했던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책을 다시 읽었는데 그분이 신앙을 이렇게 설명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faith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aith라고 하는 것은 트러스트와 로얄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트러스트라는 건 신뢰라는 거고, 로얄티는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 첫 번째는 뭐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수동적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심이라는 거예요. 그 충성심은 뭐냐면 신앙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르면서 내 자신을 바르게 드리는 충성심이 함께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책임지고자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따르며 충성을 보여준 것이 제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행사를 시작하면서 그냥 여름이 됐으니까 행사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다가 맹물을 타서 미지근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일을 그렇게 하시는 적이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는 다 소중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름 사역에 참여하면서 우린 마치 6걸음을 딛고 한 번 제사를 드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예배의 자세, 신뢰하고 충성심을 가진 자세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여름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열매와 은혜가 가득할 것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에서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합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남천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